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일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일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성함을 잘 지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 조금 일찍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있네요.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쭉 낭독하고 아름다운 천연계를 통해서 배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고 또 아, 찬양을 또 함께 부르니까 너무 좋고요. 네,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4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어, 다니엘 4장은 참 특이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선지자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기록되지만 이것은 이방 전제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조서를 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 어, 이 조서는 그 왕이 이제 고백을 한 것을 다니엘이 인용을 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근데 다니엘 4장을 열면 항상 그 1장, 2장, 3장과 비교가 됐는데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초장에는 아주 건방을 떨고 그러죠. 그러다가 마지막 굴복을 하는데 이 다니엘 4장 처음에서부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아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이적을 대해서 자기에게 베푼 그 놀라운 경험을 굉장히 그 흥분된 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켰던 그 하나님 이적이 무엇이었을까? 최고의 이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죽을 병이 나은 것이 최고의 이적일까요? 아니죠. 네,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최고의 이적, 그 놀라운 경험을 자기 죄로부터 망가진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회생시켜 주시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중앙 9권 152쪽에도 이 가장 위대한 이적은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었듯이 말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집에 편하게 내 궁에서 평강한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죠. 아마 인생 만년에 와 있었던 때라고 봅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장악한 군주로서 예, 이제 뭐 더 이상 그를 대적할 나라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고 그 엄청난 또 이렇게 건축물을 어, 이 건축해 놓고 정말 그 부를 온 세계에 떨치며 자랑하고 있을 때 정말 이제는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한껏 교만이 부풀어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서 사용하셨던 꿈, 그 꿈을 다시 4장에서도 그 꿈으로 뭔가를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꿈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꿈이 아무래도 흉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의 그 박사 술객 점장이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객 점장이들이 이 꿈이 흉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것으로 알고 그들이 에, 자기의 그 꿈을
알게 하지 못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얘기했지만 혹시 그들이 아마 알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의 한계점을 드러냈을 때 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 4장 8절에 보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불러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림을 받았고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진술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근데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예, 그리고 그 나무에 는 그 새들도 들짐승도 다 와서 깃들고 그 식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이 거기 와서 식물을 얻었다. 예. 그런데 아주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와서는 그만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게 흉몽이죠. 네. 이러한 꿈을 내가 꿨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나무가 다 잘라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꿈에 보니까 그 구루터기를 남겼다. 그리고 철과 놋줄을 동이고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해가지고 7대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 얘기를 하면서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마음, 한 어떤 존재의 그러한 의인화된 그러한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할 때까지 7대를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꿈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무가 자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니엘이 이 꿈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그랬어요. 예. 4장 19절에 보니까 어안이 벙벙했다. 번민했다. 예. 왕 앞에서 왕보다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다니엘아, 꿈은 내가 꿨고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긴장하느냐? 이렇게 아주 오히려 염려를 해주기까지 하죠. 그만큼 다니엘이 왕에 대한 그 꿈을 해석하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인간적이었다. 예, 상당히 인간미가 넘치죠. 예, 마치 자기에게 당한 것처럼 하는 그러한 자세를 표했을 때 왕이 예, 그러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번쩍 받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박사들과는 좀 다른 면모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에, 어제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25강째가 되는데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이나 설교자가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과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 특히 신분이 높거나 자기보다 유력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하는 말은 가장 어려운 말이고요. 가장 싫은 말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죄의 고백이 예, 가장 하기 싫은 말이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하죠.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4장 22절에 직고합니다. 왕이여, 이 큰 나무, 그리고 결국은 잘라져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이 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처럼 자기가 살겠다고 그 꿈의 내용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게 기별자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그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다윗 왕에게 직구한 나단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안 그런 척하고 지내던 이 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나단이 와서 꿈 얘기하죠. 한 이야기를 예를 들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한 한 에, 소시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너무 가난한데 딱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게 자기의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다. 네. 그런데 손님이 그 부잣집에 왔는데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어,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 한 마리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예, 그 양으로 대접을 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죽여야지. 다윗이 예,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나쁜 놈이구만. 그럴 때 바로 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왕이 그 부자처럼 이웃에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한 마리 양을 뺏은 바로 그놈이 내 놈이야 라고 직구한 겁니다. 나단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예. 자, 이러한 나단의 그러한 강직한 선지자적인 모습이 바로 다니엘에게 오늘 있었던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을까. 지금 기별을 증거해 줄 기회를 얻은 바울은 서슴치 아니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 가지고 벨릭스가 떨었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기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타협해 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어떤 때는 예, 예, 뭐 자기에게 별 해가 없을 때는 강하게 얘기하다가도 자기에게 에, 어떠한 위험이 오거나 또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는 아주 약하게 기별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주 나약한 기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거할 거는 증거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 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은 그 꿈의 진상, 곧 두려운 심판의 기별을 낱낱이 전한 후에 요청받지 아니한 다른 일까지 부연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열렬한 보수인 것이죠. 당신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말 평강과 안전한 때 이게 바로 자기가 한 것처럼 건방을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준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당신은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외국에서 잡아다가 노예 만들고 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기고만장한 교만의 죄를 계속 짓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 낱낱이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해결책이 뭘까?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한다, 속하야 된다라는 말은, 예, 이것은 끝내야 된다,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죄 짓기를 중지해야 된다.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죄를 속하고 죄악을 속하소서. 이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강력하게. 예.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온 세계를 지배해 하고 그것이 당신의 것인 양, 그리고 당신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활용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예,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청중으로 두고 다니엘이 예언전도회를 하였다면, 다니엘 4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영혼 하나를 앞에 두고 지금 다니엘은 심령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 정말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든지, 예, 그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기별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부흥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 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막 짓고 하면서 그러한 기별을 전할 때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와서 질문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정말 남김없이, 기탄 없이, 예, 후회 없이 다니엘은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명한 답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왕에게 1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범인이지만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은 하나님은 1년을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1장에서 이미 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고 2장에서 그 위대한 예언의 하나님을 에,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기별을 들었고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 그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그 결단력, 그 위대함을 다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고만장한 교만이 아직도 살아남았다. 예.
세 번의 그러한 기회를 줬음에도 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도 자기의 죄를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은 인간하고 다르죠. 예, 용서를 하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뭐 세 번까지는 보통 인간들이 하는데 거기서 일곱 번,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사랑이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에,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줬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느부갓네살에게 어, 하나님은 이 집행유예 기간을 주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뭐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계속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면 또 죄짓고 또 짓고 자꾸 죄짓고 용서도 구하지도 않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여러 번 죽였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목회자라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정말 가증한 제 자신을 보면 느부갓네살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사랑이세요. 성경에도 종종 집행유예가 있었습니다. 예, 노아 홍수 때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예, 그 당시에 그 죄로 완전히 관영하고 차고 넘쳤던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예, 노아를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주 짓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이 집행유예 기간을 거절했습니다. 그 은혜의 기간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의 멸망을 40일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40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요나를 통해서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집행유예를 니느웨 백성들은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서부터 뭐 가축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의 집행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집행유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오래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사람의 인생은 앞날을 모르는 거니까. 오늘이 내 집행유예가 끝날지, 내일이 끝날지, 한 달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은 항상 예고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을 차려라. 예. 그렇지 않으면 네가 꾼 꿈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기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건만 느부갓네살 왕은
예, 잠시 긴장하고 잠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쪽을 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교만과 그의 에, 괴악한 성격을 가지고 keep going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집행유예가 폐기되는 날이 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있죠. 12달이 지난 후에 있어요. 그래서 아,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12달이 지난 후에 아마도 그가 세워놓은 그 행인가든의 옥상, 그 지붕 위에서 자기의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건방을 떤 겁니다. 예. 아니면 바벨론 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하고 장엄한 그 건축물과 자기의 제국을 생각하면서 우쭐하여서 다시 교만을 내까렸습니다. 그게 다니엘 4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건방을 떨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유심하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나를 얼마나 내세웠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 한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두 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는 말을 이 짧은 성경절에서 6번 이야기하면서 건방을 떨었어요. 6이라는 숫자 잘 아시죠? 사단 숫자예요. 예, 건방도 사단적으로 떨었어요. 예. 나. 이게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자꾸 나 중심, 인본주의 정신은 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와야 되죠. 예.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계속 내가가 아니라 예, 하나님, 예수님.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sin 아닙니까? sin? 예. 이 죄의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I가 들었어요. I. 예. 내가 들어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 내가 중심이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리고 거기에 에, 영을 집어넣으면 나를 비우게 되면 son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에, 그 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러한 건방을 떤 동시에 여기 보니까 4장 33절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 예. 왕권이 잘라진 겁니다. 예. 그 거대한 나무가 베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과 새발톱 같았다. 예. 소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네. 자, 이 모습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